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나올 때 이미 마음을 내려놨어요. 여기서 반 이상이 눈을 감아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듣든 아니 듣든. 아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그쵸? 위에서 뭘 뿌려주나? 이렇게 그냥 고기도 그냥 고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성을 잃고 우리 지우 두 그릇 먹었잖아요. 눈 감을 것 같아. 큰일 났네. 두 그릇 먹는 거 처음 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손에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예,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따로 할 말씀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11장 한 27절 요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상 12장 직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떠났죠? 75세죠. 그러면 벌써 11장 32절까지 75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75세까지 사는 동안에 딱 아브라함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뭐냐?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은 요거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로만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의 75세까지의 삶은 실패자의 삶인 거야. 실패자인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난 실패자야. 나 루저야.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고 아무리 뭐가 이 당시에 이제 데라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이름이 남겨지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이름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너무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로만 딱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자예요. 근데 딱 12장에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려.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였을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 결국에?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냐면 딱 문자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말하면 기업이야.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다는 거야. 그 기업이 있어요. 자, 근데 나는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산상, 내가 요즘에 마태복음을 안 하네. 자꾸 이렇게 딴 데로 돈을 이해하시고 어쩔 수 없어. 내가 피라서 그렇게 들쭉날쭉해.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땅이 마태복음에서 누구한테 나왔냐면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했어. 첫 번째, 인권. 두 번째, 물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게 실질적인 수확을 하는 보여지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는 물질만 생각해. 그냥 보여지는 땅, 부동산, 이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숨겨진 걸 하나 더 놓으셔요. 뭐냐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다? 땅의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거는 사람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어떻게 딱 오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딱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고향이라는 거는 대대로 있었던 곳이야. 막 몇십 대, 막 몇 대, 짧게는 3대, 4대, 뭐 십몇 대. 그 지방에서만 머물렀어. 그럼 고향이죠.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 실질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떠나래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11장까지 너를 실패자로 봤지. 너의 가족들도 너를 볼 때 실패자로 봤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 짓을 안 했겠어. 다 했겠지. 물구나무도 서보고. 이거 너무 19금이다. 어쨌든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야. 인력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실패자고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너는 결국엔 실패자야.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근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땅이 사람을 말하는 게 또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게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너 자신의 모습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를 봤던 그 모든 시선에서 나와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게. 거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기업을 내가 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절대 나한테 주어진 거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들이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뭐부터 교육하게요? 너는 다른 급이야. 이거를 계속 주입을 시켜. 너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 네가 다니는 학교는 이런 데여야 되고 네가 다니는 사회는 이런 데여야 돼. 너는 다른 급이야. 이거를 계속 시킨단 말이야. 너는 로얄이야. 너는 VIP야. 너는 놀아도 나이트클럽 가서 놀지 마. 너는 VIP 룸에서 놀아. 이거를 교육시킨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관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거를 왜 알 수 있느냐? 뜬금없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게 가나안 땅이나 보여줄 돈이나 이런 거였으면 2절에 이렇게 말 안 나와요. 근데 2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너 자체가 복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의 정체성이 완전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것부터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은 뭐예요? 나라야,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어딜 가든지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피해자 코스프레.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건 변명할 거리도 못 돼.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거 다 영향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디를 갔다. 내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왔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을 못 받고 있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알겠어요? 당연히 내가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해석하고 있어. 문제를 막 분석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렇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우리 지금 망할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복이야. 내가 가면 해결돼야 돼. 아멘? 예. 네. 내가 가서 해결될 거를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탓할 게 없다는 거야. 내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 그렇게 자립해서 살 필요가 없어. 내가 책임질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볼 때 뭘 느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정말 100% 옳은 삶만 살았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문건사님이 전에 그 말을 하시더라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랬대.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이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 때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도 이삭이 똑같이 팔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대. 그러면서 어쩜 보지도 않은 죄를 이렇게 습득을 잘하나. 아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아주 겁쟁이에다가 비겁한 자예요. 남자도 이렇게 찌질이가 어딨어. 자기 하나 살겠다고. 너를 팔아넘기고 나는 목숨을 유지하겠다. 이거잖아. 얼마나 나빴어. 그랬던 거를 몇 번을 했단 말이야. 한 번이 아니야. 2번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한 번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아비멜렉한테 한 번 그랬고, 2번을 그랬단 말이야.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불쌍해. 아브라함한테 한 번 당하고 이삭한테 또 당해. 2번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번씩 빡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대처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 꿈에 나타나? 꼭 보면 그 이집트 왕 아비멜렉 걔네들한테 나타나.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막 혼내. 그러면서 빨리 내놔라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이가 동절해서 내가 이게 왜 그러면서 막 얼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이셔. 무슨 말이냐? 나는 그거를 참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 좋으신 분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발람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오게 하셔. 이스라엘 그 진지를 보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어떤 엎어지든 뒤트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세우고 복 주시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막 몽둥이를 들고 죄 짓는 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오늘 또 오늘 또 이거 하네 또 이러네 이씨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거를 왜 촉구하시냐면 잘 보세요. 내가 계속 죄를 저질러. 내가 계속 뭔가 안 좋은 짓을 해.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좋게 줍니까? 안 줍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좋게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그 정체성에서 자꾸 내가 벗어나 버려.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돌이켜서 빨리 오라는 거야. 그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요만큼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팍 이랬다가 나처럼 내가 또 뭐 잘하면 또 이렇게 순해졌다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팍 이랬다가 그러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고. 탕자가 그렇게 망나네 짓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옷 갈아입혀 버리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지? 그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 볼 때도 그 죄에 대해서 일절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는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체성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음의 눈을 밝혀져야 한다는 거 넘겨보세요. 넘어보세요. 오케이.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냐하면 그 영광의 자유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내가 어제 사실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거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죽을 죄를 져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 요거를 자꾸 본다는 거야. 근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실 정도로 내 가치가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야. 내 가치가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그러면 돼지가 그렇게 막 지저분한 데서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인생 살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먼저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정말 나의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가족과 정말 내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해서 정의 내렸던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